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장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더의 자질에 대해서 본참에 이참에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한동안 잠시 한번 모세와 더불어 하나님의 여정,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그 축복의 여정을 살펴보는 시간들을 갖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로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가운데로부터 나무를 들고 다니면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오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시니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에서야 에서야 하시며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운 길을 두려워하여 멀리를 가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여호와여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 그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호수 족속의 지방에 내려가라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그의 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이레하여 이르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이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으니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가오니 사흘 될쯤 광야로 도로를 빠져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너희를 들어 이곳 중에 여러 가지 기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누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너희 애굽 사람들의 부분을 취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출애굽기 3장 말씀으로 내 백성을 구원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청합니다.
아버지께서 출애굽 역사 그 처음과 나중 되어 주셔서 아버지 그날의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그 백성과 동행하심을 이 한 시간 다시 한번 이 백성들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에 귀한 하나님의 가르치심으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계속 반복하시는데 사실 출애굽은 그러한 하나님의 아브라함과의 언약으로부터 출발하죠. 이 출애굽 사건 이전 43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축복하셨던 그 언약의 구체적인 시발이 바로 이 오늘 말씀 출애굽기 3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해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리더로 삼으시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백성을 이끌어 나갈 것인가, 또한 내가 왜 이 백성을 이끌고 나가야만 되는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두 번씩이나 반복적으로 당부하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으셨던 출애굽기 3장의 말씀입니다. 아직 출발하지 않았어요. 모세가 아직 바로 왕에게 가지도 않았고 모세가 아직 아론을 만나지도 않았고 모세는 아직 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 그 장인의 집에 머물러 있다가 불현듯 지나가는 길에 어디를 다녀오는 길에 양치러 갔다 오는 길에 그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피었는데 그 불이 사그러들지 않고 그 신기한 광경에 끌려서 갔다가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 음성 가운데에서 전혀 예기치 못하였던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로 부르심을 받게 되는 장면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3장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과 축복의 여정이라는 대주제 가운데서 오늘 이 말씀은 내 백성을 구원하라 라는 제목으로 이 백성의 그 출애굽의 여정에 막 시작되는 그 부분을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내 백성을 구원하라. 크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는 구원의 과정. 하나님께서 애굽 죄의 땅에서 우상 숭배의 땅에서 그 백성을 끄집어내는 구원의 과정과 그들이 그 광야 40년의 긴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됨,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자격을 연단을 받아가는 그 성화의 과정, 그리고 마지막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영화의 과정으로 세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내용은 그 첫 번째 구원의 과정, 하나님께서 죄와 우상으로 물들었던 그 백성들, 아브라함과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께서 축복 연약을 다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사는 그 백성들을 그 땅으로부터 끄집어내는 그 구원의 과정을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내 백성을 구원하라. 이 백성은 내 백성, 모세의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그것을 내가 모세에게 이름해서 너로 더불어 이 백성을 내가 그 땅으로부터 구원해낼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한동안 이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이 구원의 과정이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 구원의 과정을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설명하자면 그 첫 번째 우리가 읽으셨던 출애굽기 3장의 말씀 3장 4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모세가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는 하나님의 모세를 향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 가운데 본인 하나님 스스로를 드러내시는 구원의 주체라고 하는 과정을 지금 우리는 첫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첫 단계는 무작정하고 예수 믿어라 가자 이렇게 끄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누구이고 내가 누구이길래 너희를 그 땅으로부터 내가 인도해야 되는지, 너희는 왜 내 말에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지 그 구원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보이시는 것이 바로 구원의 바로 그 첫 번째 단계입니다. 구원의 주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래야 그들도 알 거 아니에요. 내가 누군 이것을 먹고 내가 먹으면 죽을 건지 살 건지 이 사람을 따라갈 수 있는 건지 따라가면 안 되는 것인지 그거에 대한 그들의 분명한 판단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처음 그 모세를 부르실 때에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오늘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은 출발하죠. 모세야, 무조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누구고 내가 왜 너를 불렀고 네가 있는 땅은 그래서 거룩한 땅이고 그러니 너는 그 거룩한 땅에서 신을 벗어야 되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체계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는 과정 가운데서 인간과 신과 조물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설명하는 장면이 굳이 출애굽기 3장에 나열되어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3장을 읽다 보면 이런 말씀이 때로는 사적으로 보일 때가 있죠. 처음에 볼 때는 그저 모세를 부르시면 되는데 왜 떨기나무에다가 불을 붙이시고 그 가운데 떨기나무가 불은 붙었는데 타서 그것이 채로 사라져야 되는데 불은 붙었는데 떨기나무는 온전한 채 그대로 더더욱 뜨겁게 불을 발산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곳은 거룩한 땅이라 신발을 벗게 하는 그러한 과정들이 필요했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하죠. 저는 하나님께서 그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그 떨기나무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한국에서 볼 수 있는 가시덤불 같은 거죠. 가시덤불. 이 가지에 이런 뾰족한 가시들이 많이 나 있는 산에 가서 볼 수 있는 그러한 들에 핀 어떤 잡초 같은 것들인데 그 삭막한 땅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그러한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이 꺼지지 않아요. 사실은 그 떨기나무를 하나님은 모세에 비유했던 거죠. 사실 그 당시에 모세의 삶은 어땠습니까? 그가 애굽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태어났지만 그 혈기를 참지 못하고 히브리인들을 감독하는 그 감독관을 죽이고 그가 재벌에 찔려 그가 이 장인의 집으로 광야까지 피신해 살아가는 그러한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게 바로 모세 아닙니까? 겁도 많고 본인이 왕자의 신분이면 충분히 자기의 권력으로 그 모든 것을 무마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성정은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가 아무튼 이 광야에서 어느덧 그가 40의 이 광야를 넘었는데 벌써 80이라고 하는 노구의 몸으로 그도 나이 들어가고 있을 때 별 볼 일 없는 그 광야의 양치기의 삶을 그냥 그저 그렇게 뭇범인으로 살고 있을 그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타오르는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는데 사실 그 떨기나무 별것 아니죠. 근데 그 불이 함께 했으면 당연히 그 떨기나무가 다 사라져 제로 없어져야 되는데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물 아무 보잘것없는 별 볼 일 없는 떨기나무로 할지라도 나 하나님 이 불같은 하나님이 그 위에 함께 한다면 그것은 결국 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제로 없어지지 않고 나와 함께 영원 불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에게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사실은 전혀 그런 감각도 없고 그런 음성을 들려주기 전에도 신기한 거예요. 분명히 상식적으로 불에 붙은 나무는 타서 그것이 사라져서 재나 무엇으로 그냥 싹 없어져야 마땅한 것인데 불은 붙었는데 그 나무는 오히려 활활활활 타면서 불은 타오르는데 떨기나무는 온전하거든요.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실 때 그렇게 직접 보여주시는 것이죠. 너는 너 스스로 네 인생이 끝났다고 할지 몰라. 너는 아무 이제 보잘것없는 신분을 숨기고 사는 그러한 도망자의 삶으로 네 스스로를 그렇게 자책하며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한다면 너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 너는 그 별 볼 일 없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타오르는 불과 함께 나와 함께 영원 불면으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많은 사람들이 추앙하고 많은 사람들이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로 내가 너를 이끌어 나갈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원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떨기나무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불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구원의 주체가 누구신가를 모세에게 명확하게 보이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능력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 너 또한 그 영광을 불을 통하여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힘내라! 라고 다시금 모세에게 자신감을 촉구하는 장면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마땅히 불이 붙어서 그것이 소멸되어야 되는 생명인데 오히려 떨기나무라는 생명이 오히려 그 불을 통해서 활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광을 드러내는 것처럼 모세 너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지만 네가 나와 함께 한다면 너의 불은 너의 생명의 불은 끝까지 소멸되지 않고 내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영원한 삶 동안 너의 삶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추앙받고 영광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부분이 참 우리에게는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르죠. 이제 사실 권사님 몸이 편찮으셔서 벌써 2주째 우리 낯선 모습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누가 그렇게 하루쯤에 권사님 몸이 연약해져서 우리와 동행하지 못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하지만 그게 인생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게 인생. 참 보잘것없는 잠시 왔다 머물다가 사라져가는 그 순간에도 뭉치는 그런 인생들인데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우리의 인생은 의미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입술에 아까도 찬양하고 기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주님의 능력을 빌어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지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그것이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 가운데 불러주셨지만 결코 그는 이제는 더 이상 보잘것없는 두려움에 떨지 않아도 되는 자신감을 갖고 하나님과 더불어 나아갈 수 있는 인생으로 불러주셨는데 그렇다면 거기서 왜 하나님 철저하게 소위 주종관계로 모세를 부르십니다. 내가 영원히 타지 않는 떨기나무로 너를 불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와 나의 관계는 명확하다. 네가 선 곳에서 신발을 벗어라. 감히 네가 신발을 신고 올라와 내 땅을 더럽힐 수 있는 그러한 너와 나의 지위는 같은 지위일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과 모세의 주종관계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시작합니다. 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듯 모세를 호렙산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러주셨는데 이 명확한 주종관계로 모세를 다시금 그 지휘체계 위계 질서를 하나님 잡으셨는가. 무엇보다도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끌고 나아가실 40년의 여정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너는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너는 그거에 신발을 벗어야 된다. 그게 아니죠. 네가 앞으로 감당해야 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 사역, 40년 동안 그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나아갈 짧지 않은 그 긴 여정 가운데 그 해답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순종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길은 순종할 때만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의라 여기셔서
그에게 축복하시고 약속하신 언약의 땅이에요.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의로 여기시고 그 땅을 주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땅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는 자, 곧 하나님께서 명하실 때에 그 명하신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고 겸손함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이 어렵사리 애굽에서 출애굽 나오지만 그 백성들 나온 백성 전부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안타깝게도. 그들이 그 가운데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밑에서 우상 숭배했다가 이 진에서부터 저 진까지 모세가 내려와서 그 칼로 다 죽여서 몇천 명을 도륙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 그뿐만이 아니죠. 가나안 땅 정탐꾼을 보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의 열 정탐꾼은 들어가면 안 되고 반대함으로 인해서 20세 이상의 장정은 다 또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 땅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약하셨지만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의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긴 땅이기 때문에 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순종의 하나님의 믿음으로 인정받은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한번 그 순종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을 리마인드 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를 주종관계로 명확하게 설정하고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가 내 말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너를 통해서 내 백성이 전적으로 순종할 때만 처음 출발한 그 인원들 전부가 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 하나님은 그 모든 계획이 있으셨던 거죠. 그래서 모세에게 아무 준비도 안 되고 계획도 없던 모세에게 신발을 벗게 하고 거룩한 땅이라 그러고 그가 소망하지도 기도하지도 않았지만 내 백성을 이끌어 구원하라 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할 때 철저하게 주종관계로 하나님과의 위계질서를 설정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때 그저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모든 상황을 예비하시고 준비해 놓으시죠.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실 때 하나님 주신 물질을 아무 생각도 없이 쓸만한 자격이 갖추어지지 않았는데 쓸만한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 주신 재물을 또 아껴서 규모 있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쓸만한 제목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것도 맡겨주신다는 얘기예요. 가나안 땅도 그저 하나님께서 그저 가라 준비되었다 그렇게 맡겨주시지 않습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땅이요, 이 땅이 거룩한 자들의 땅이요, 이 땅이 순종하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의 땅이라는 고백할 수 있는 자로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연단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루아침에 우리가 소망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곳에 있죠. 내가 아직 준비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아직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만한 그 자격에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금 그 연단의 기간을 설정해서 우리로 그 가운데 머물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은 충만하게 채우시고 그 충만한 은혜로 준비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포기할 만한 순간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있습니다. 그런 게 인생인 거라 여기지만 매번 반복되는 삶 가운데서 우리가 때로는 낙심도 하고 실망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백성들은 분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 땅이 있음을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철저하게 하나님과 그 백성의 주종관계로 불러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차기까지 철저히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별 볼 일 없는 모세를 떨기나무 가운데 부르셔서 그 수십만 수백만에 이르는 인파 그 민족을 이르게 하셨던 리더로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아버지의 이 인생을 살만한 그러한 자격이 되지 않는 부족한 인간들이지만 이 백성인들이지만 하나님 불러주셔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때로는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심을 이 한 시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순간순간 아버지 우리가 원하고 소망하는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당장 얻지 못한다 하여도 실망하거나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축복과 그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우리 가운데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